할렐루야. 시험 보는 때마다 항상 그 시험 보는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짠하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격려하느라고 애를 쓸까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에 이 시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제 다들 같이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꼭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할 때마다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험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마라. 이 시험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오히려 시험이 도움이 돼요.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시험이 그저 내 인생에 필요한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시험이 인생의 전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사는데 대학 안 나와도 살아요, 사실은요. 대학 시험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시험을 뭐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지. 막 인류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또 꼭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뭐 중고등학교만 나오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요즘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치고서 아주 인류 대학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대학을 중퇴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잘 사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목매달면 안 돼요. 시험 못 봐가지고 뭐 산에서 산이 아니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 뭐라고? 내가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대학은 이름도 듣기 싫어. 그런 삼류 대학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대학에라도 어쨌든 대학을 들어가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은 1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0% 안에 들어갈 만큼 그보다 훨씬 아마 소수일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뿐이죠. 우리가 별로 그렇게 자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없고 항상 이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계의 틀 안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의식이 그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다른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경쟁적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데 한 발자국 더 가 있으면 그게 곧 성공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잘 견디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시험보다도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공은 시험을 잘 보느냐 이런 거 또 한 해 일찍 들어가느냐 이런 거보다요 그 사람이 얼만큼 인성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다음에 이 김홍광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러고 들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염려다 맡기라 그렇게 한번 딱 부르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또 불러. 또 안 믿어지니까 또 불러.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진짜 믿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말씀을 듣고 진짜 믿으면 쉬워요. 뭐든지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해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어떤 사람을 희망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까? 살면서 인생에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자주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자기가 배운 것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잘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붙든 게 성경 말씀 하나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겨주신 그것을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몇몇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 인생이 남게 됐다면 그게 배워서라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도 거의 믿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오늘 밤 가서 평안히 잘 줄로 믿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가서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아가지고 내가 인류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인류대학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인류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제일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집에서 전화 왔을 때 우리 애 붙었어요 할 때가 제일 기쁘고요. 걔가 인류대학 갔어요 그럼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 그러니까 다 갔으면 좋겠어요. 대박 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은 그거예요. 내 바람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삶이 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다 대박 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진리는 모두가 다 원한다고 그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인생길이 똑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잘 인생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인생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인내함으로 그 삶에 주어진 현장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에게 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시험을 보면서 좋은 성적 나오길 원하시죠? 그죠? 다 좋은 성적 나오시길 원하시죠? 근데 정직한 성적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적은요,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정직한 성적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사람에게 정직한 성적이 나올 거고요. 내가 열심히 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정직한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 정직한 성적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새로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했든지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그거면은 사실은 모든 중요한 것, 내가 최고의 보안은 이미 얻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고의 기업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주님은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히려 훈련시키세요. 지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훈련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훈련을 얼마나 정직하게 바르게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에 대한 것들을 또 내가 잘했을 때는 잘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더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시험을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치르세요. 왜? 내가 한 대로 정직하게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정직한 성적을 정직하게 받는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가서 정직하게 시험 보고 정직하게 자기의 성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는 무감독 시험을 봤어요. 그 무감독 시험을 왜 하냐 하면은 정직하게 성적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험 보고 정직한 성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감독이 없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다수 컨닝을 했겠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어떤 학생은 백지를 내고 나가요. 왜? 그게 정직한 성적이니까. 자기가 준비를 안 하도 안 했는데 안 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 여기에다가 100점 맞게 해주세요. 교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 점수는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100점이 절대로 안 나와. 백지 내고 나가면 그냥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다시 수강을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정직한 성적을 받을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은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 사람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시험장에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잘 될 거야. 나 공부는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엄청 낙관적이야. 나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삶에 굉장히 힘든 마음의 생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최고의 장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포로로 8년을 잡혀 있었어요. 잔인한 고문을 20번 이상 겪었어요. 20차례 이상이나 잔인하게 매맞고 고문을 당했으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수용소 안에서는 이 사람이 그 최고로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수용소에 있는 그 포로들, 그 베트남 이제 미군 포로들의 이 사람이 통솔자가 됐어요. 그 연합군 포로들이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걸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도 20번 이상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 생활을 8년이나 하니까 그 잡혀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런 매뉴얼을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고문을 당할 때는 어떻게 고문을 받아야 잘 견딜 수 있는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고문당하는 포로들이 있으면 그 고문당하는 포로들을 이 사람이 도와줘요.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의사 전달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당한다는 걸 알고서 고립당한 사람들 사이에 의사 소통을 하는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그 포로들 안에서 서로 자기가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지금 위로를 받고 있고 격려를 받고 있다는 걸 알리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만들어요. 결국 8년의 포로 생활 끝에 이 사람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풀려났는데요,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게 되고 미 해군 장교로는 처음으로 삼성 장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삼성 장군이 되던 날에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자기도 지키기 벅찬 그런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난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말들을 붙잡는 동시에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일을 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스톡데일 장군이 하는 말이, 내가 수용소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사람들, 제일 빨리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모든 일에 낙관적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낙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아주 기분이 좋은데 분명히 풀려날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실망하고 결국 인생을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을 저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대부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과정이 소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 내가 지금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일시적으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마치 요셉의 상황처럼 어떤 때에는 내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간 데서도 더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음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또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상황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과정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더니 어떤 결과? 결국 그것이 중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해가지고 또 신학교 갈지. 목사도 그래서 신학교 갔는데 누가 알겠어?
그래가지고 또 어떤 위대한 삶을 살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요,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건 정직하게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가서 내가 치른 모든 과정들을 잘 풀어내고 나올 거야. 내가 지금까지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 그러나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최선인데, 그런 것을 그냥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시험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휴대폰을 바꾸면서 휴대폰 가게에 갔는데, 휴대폰 판매하는 그 점원인 아가씨가 이렇게 우리한테 휴대폰을 팔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쁜 글씨로 편지를 써놓은 걸 봤어요. 나는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휴대폰을 하나 파는데 그 휴대폰을 판 다음에 케이스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골드랑 브루랑 색상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쓰시다가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딸이라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필름도 더러워지면 오셔서 갈아달라고 하시면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가지고 이걸 줬는데, 제가 이 26살 먹은 그 여점원하고 얘기 나눈 게 생각이 나기를, 그 점원이 그래요. 이제 자기네들은 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야. 정규직이 되는 게. 지금은 비정규직이지만 거기 있는 점원들 중에서 2사람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지만 이런 아마 어떤 결과에 의해서 정규직이 되는 모양이죠, LG에. 내가 그 점원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작은 굉장히 미약해 보이지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청년에게 계속 사람을 소개시키고 싶겠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집사람이 당장 이 자매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뭐 휴대폰 팔아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복이 오는지 몰라요.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라 그럴 때 열심히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김포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그것이 부모님들이 나에게 말해주던 그때 내가 왜 그것을 안 들었을까 하는 그런 처절한 후회예요.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늦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나는 그 젊은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젊은이는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너무 좋은 미래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가 막힌 미래인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가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주님의 사람답게 시험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삶,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